이사야 6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예루살렘에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어도. 예. 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기뻐하라. 그런데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 왜? 예루살렘이 슬플 때 함께 울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고통당할 때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기 때문에 마땅한 상으로 함께 기뻐하게 해주신 겁니다. 너희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그랬지요.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과 함께 울었던 자들은 이제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격,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영광을 얻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때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기뻐함이 어떤 현실로서 주어질까?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이 어머니라고 하면 아이가 갓난 애가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만족한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안정감이 있어요. 예전에 예루살렘 오면 각종 귀신들이 모여서 오히려 혼란했는데 성지순례 때 대표적인 거 보셨죠? 성전산인데 모슬렘 사원 황금돔이라고 세워져 있는 거 보셨죠? 새벽 5시 되면 예루살렘 시내를 쩌렁쩌렁 울리는 코란을 읊는 소리. 그 성경이 아니고요. 무슬림의 경전인 코란을 읊어내는 소리입니다. 그를 방송이 되고 예루살렘 시민들을 깨우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이 가져온 동방정교가 가져온 온갖 잡다한 우상들 더러워서 못 봅니다. 진짜 희한한 종교의식들 그것도 싹 치워버립니다. 요시아가 옛날에 참 잘했어요. 이거는 깔끔하게 없애버려야 돼요. 자, 이제요 우리가 이사야 앞에서 봤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옵니다. 배부릅니다. 율법이 제대로 선포되고 가르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릅니다.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만국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 들어옵니다. 이전에 수치와 모욕당함을 다 씻어주십니다. 그래서요 거기 있으면 같이 영광을 얻어요. 다윗이 누명을 쓰고 도망다녔어요. 왕을 죽이려 했다는 둥, 왕의 재산을 탐냈다는 둥, 반역자라는 둥. 그런데 그가 왕이 될 때 누구도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지 하나님이 다 알려줬어요. 다윗과 함께 옆에 있던 사람들 똑같은 취급을 당했어요. 도둑놈이고 반역자라고. 근데 이제는 다윗의 영광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고생할 때 함께한 사람들이 같이 또 영광을 얻었어요. 예. 이 수치와 모욕당함을 또 옆에서 보면서 괴로워했던 사람들.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했던 사람들. 다윗이 왕이 될 때 같이 위로를 얻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수많은 낭설들이 있고 오해와 음모가 있을 때 같이 참고 기도하고 슬퍼했던 사람들, 예루살렘의 기쁨을 얻을 때, 영광을 얻을 때 같이 누립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거짓 증언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같이 모욕당하고 억울했던 사람들, 우리 주님이 다 갚아줍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봐 주었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했지만 기본적으로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거기에 함께한 사람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으면 안 했을까요? 했겠죠. 또 왜 그렇게 작은 자에게 했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래 한 것이죠. 바울도 말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수고한 자들, 한 번은 내가 삼천층 가서 왔는데 누구누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더라. 주를 위하여 고난당한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배부름 또 넘치는 영광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때 12절 보시면 예루살렘이 화평이 강처럼 흐르고 영광이요 시내가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흐른다고 합니다. 넉넉하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양식이 넉넉하고 서로 영광을 나눠 가지면 뭐 남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같이 들어가도 몇 감고도 남을 정도의 물이 있다면 영광을 나눈다고 이게 나눠진다고 뭐 쪼개지는 것도 아니지만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누리고 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넘치는 화평과 영광을 다 받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화평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것들이 쌓이고 어머니가 주는 것처럼 공평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누려도요, 남이 억지로 나눠주는 거하고 뭐 그래 상 받을 만하니까 준다 이거하고요 어머니가 사랑해 주는 건 다르죠. 우리가 예루살렘의 사랑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받을 때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듯이 그렇게 우리가 받습니다. 배부른 아이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이제 배가 부르니까 곳곳을 뛰어다니고요, 노래 부르고요, 이 언덕에 저 성벽 위에서 염려 없이 뛰놉니다. 희락이 있어요. 그걸 묘사하는 게 12절. 예, 시내같이 강같이. 그리고 어떤 날씨요, 언덕에서 뛰어논다 그랬죠. 자, 엄마 옆에 안기고 엄마 품에서 노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자들은 그날 평안하고 여기저기 곳곳에서 예루살렘을 나의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다시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13절에 정말 하나님은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위로함 같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로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요, 밤에다가 애가 학교 간다고 아니 갔다 오는 길에 저 멀리서 땀을 흘리며 옵니다. 엄마도 땀이 흘렀습니다. 손에 흙도 묻었습니다. 근데 그 땀 흐른 얼굴을 닦아줍니다. 시골에서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벼울을 비비고 쓰다듬고 또 어떻습니까? 자장가 불러서 재우고 먹을 거 있으면 엄마 안 먹고 애기 집에 넣어주고 꼭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위로하고 이 따뜻하고 안정적이며 평화로움 가운데 예루살렘의 모든 역사적인 증인이 되었으며 친구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 때 함께하였던 자들 중에 사도를 뽑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역사적 굴곡 가운데 함께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날이 우리가 소망이 되면서도 바로 이 본문의 기록 자체에 좀 특별한 느낌을 받습니다. 약간 놀랬다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성경을 어림잡아 반 가까이 지금 강의를 한 것 같은데 강의 설교로만 한 권씩 한 권씩 해서 거의 반 정도 좀 된 것 같은데 특별히 신약의 경우에 진리의 계시를 담은 말씀, 특히 서신서들 보면 이 교리의 정수를 담은 말씀들은 한 절에 매우 깊고 많은 계시가 담겨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압축되어 있어가지고 때로는 한 절의 반을 쪼개서 반절을 설교를 할 때 있거든요. 반절을 설교해도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꽉 짜가지고 넣어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들의 복락에 대하여는 그 말씀들에 비하면 왜 이렇게 자세하고 길지? 그쵸? 너무 길어요. 압축되지 않은 묘사, 그러니까 설명하는 말, 모양을 그려주는 말, 말이 길어요. 그것도 보면 아직 맥락 자체가 다 안 끝났습니다. 제가 새벽이니까 여기서 끝내 읽은 건데 몇 번이고 반복이 됩니다. 참 희한합니다. 서신서의 깊은 계시들도 한두 절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한 절 안에 참 많은 걸 담아 넣기도 하는데 좀 균형을 생각하면 이것도 오늘 말씀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도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만 해놔도 결과는 똑같잖아요. 좀 부정한가? 그러면 어머니 품에서 젖을 빨고 노는 아이처럼 기쁨을 얻으리라. 이렇게만 되잖아요. 그래도 한 절이면 돼, 한 절이면. 근데 이게 사실상 이 말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한 4대절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그건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받으면 되죠. 그죠? 오히려 압축되어갖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풀어서 길게 해주니까 반복해주니까 이해하기 쉽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요. 좋은 게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압축된 걸 풀 필요가 없어요. 푸는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혹시 또 잘못 풀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우리가 더하여 상상하고 의미 부여를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다 챙겨서 그날의 기쁨의 정도와 성격과 느낌까지 그렇죠? 다 세세하게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아주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챙겨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건 그날에 있을 사실이야 사실 부분. 내가 왜 그러냐면 의미 부분. 다른 즐거움과 비교하거나 또 즐거움에 대해 생각하면 즐거움이란 건 말이지 이런 성격의 말씀이야. 그런 거. 그리고 그날에 너희가 느끼는 그 감흥까지 글을 읽으면 느낄 수 있도록 마치 도시락이 하면 밥 있고 국이 있고 반찬이 이렇게 딱 나눠진 것처럼 우리 먹을 걸 이렇게 잘 정리정돈해서 빠짐없이 다 챙겨주는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그날의 기쁨을 우리가 지금 읽을 때도 알기를, 느끼기를 그렇게 하나님 바라시고 이렇게 기록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예? 복음 진리의 교리를 깨달아 구원받는 것이 크고 놀라운 우리가 얻는 기쁨이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이유가 있어요. 왜?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의 그 구원의 섭리가 어떤지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이런 날 같은 경우는요, 뭐랄까요? 너희가 받을 그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너희가 어느 정도로 기쁨을 얻을 것이냐, 누릴 것이냐를 생각하면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깊어. 그래서 자세하고 압축되고 깊게. 또 어떻게 해요? 너희가 생각보다 이 기쁨이 크고 광대해. 거기서 그렇게 이렇게 우와 둘러보면서 말이죠. 넓게 확장시켜 놔가지고 충분히 만끽할 수 있도록 깊이 파고 또 넓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써주신 거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날에 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기쁨과 희락은 사랑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여 손수 준비해 주신 잘 차려진 식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잔치 우리 다 함께 참여해서 어머니 품에서 아이가 눈치 볼 것 없이 먹으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밥상에서 잘 먹고 하나님 집 마당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품이 좋고 엄마가 차려주는 밥이 좋습니다. 내 새끼구나 하고 엄마가 쓰다듬어주는 손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안정감이 있고 따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상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육신의 엄마의 손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그 손의 쓰다듬을 경험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달려왔고 슬퍼하였고 싸웠고 위로하고 기도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는 가장 사랑하는 이의 손을 통하여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쓰다듬듯이 그렇게 위로하고 상을 주고 기쁨을 주리라. 아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을 우리가 일생 동안 사랑하여 그날의 기쁨에 다 동참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식탁에 주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게 하셨고, 아버지가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삶의 실제화되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